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느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교만입니다. 다음 주는 뭐냐면요, 세리의 태도, 그 다음에 죄의 의식,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잘 듣고 또 다음 주 말씀과 함께, 그래야 그 말씀이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완성되어진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또 라이브 예배가 참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다음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바리새인의 태도, 또 하나는 교만이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 뭐라고요? 세리의 태도라고요. 그런 줄을 걷고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한자를 좀 바꿔봅시다. 바리새인. 한자만 바꾸도록 하세요.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이미 밴드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밴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쭉 나와 있고요. 유대의 3대 종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두개파가 나와야 된답니다. 일명 사두개인, 그렇게 얘기하죠. 사두개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3대 종파라고 했는데 에세네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3대 종파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결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들이 교만을 본받아서 안 되고 죄의식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되고요. 교인의 종류가 보니까요, 4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가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 잘 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라고요. 근데 그 4종류 안에 들어있어요.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누구 같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왜냐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충성, 헌신, 봉사하는데 누가 칭찬하든지 비판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충성된 교인들이 있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한데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부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충성, 헌신된 그런 교인이 있는데, 당신은 충성된 사람, 당신은 헌신된 사람, 딱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답니다. 그냥 오늘 다르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니까 또 엉망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번, 당신은 2번, 당신은 3번, 4번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충성할 때 있고 헌신할 때 있는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칭찬하다가 비판이 있어도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1번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1번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사람을 1등 교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말씀의 결론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누가 높여줘야 돼요? 주님이 높여줘야 돼요. 내 스스로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높아 있는 사람은 낮춰서 그 사람을 다시 은혜를 주시려면 낮춰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죠. 내려오지 않으려고.
내가가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인은 뭐냐면 낙심하는 교인입니다. 누가 칭찬만 하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비판합니다. 그러면 쉽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숨어버립니다. 낙심하는 교인.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인. 화면이 안 나오네요. 죄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교인도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가로 열고 뭘 써놔야 돼요? 세리를 써놔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노트에 잘 기록해 놓으라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아무리 기억해보려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세리는 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정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가. 죄의식을 지나치게 갖는 사람도 좋은 건 아니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는 교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 같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건 뭘까요? 자기 생각이지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자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을지라도 자식은 다 똑같지요. 다 소중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되는 신앙인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의식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쓸모없는갑다.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집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제일 미남 같고 제일 미녀 같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너는 쓸모없는 존재, 너는 가치 없는 존재,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하고 자꾸만 뭐 합니까? 죄의식을 심어주지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미혹해서 봐라. 사람들이 널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믿으니까, 너 그렇게 사니까, 너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널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바빠요. 우리 관리하기도 바쁘다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네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인이 좀 위험합니다.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항존재 임직자를 세워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별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는데 임직자를 세워놓으면 교회 꼴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 시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교회는 감투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몇 개인가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교회는 어디냐면요. 2개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까 어떤 교인이라고 했어요? 1등 교인. 그런데 보십시오. 그저 형식적으로 출석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왔다만 갔다만 합니다. 찬양하자니까 찬양은 합니다. 말씀 보니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내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저는 볼 때요. 이 사람은 처음에 문제가 있는 신학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데 만약에 병이 들어버리죠. 그럼 그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원인과 진단과 함께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변장합니다. 위장합니다.
위선합니다. 그럼 고무술수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변장의 천재가 되고 변장의 귀재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단은 다른 사람 진단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신혼배들끼리 진단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나 자신을 진단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과연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의 행동을 받지 않으시고 세리를 칭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누군가요? 바리새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11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에서 잘 줄을 그어놓도록 하세요. 동그라미를 딱 해놓도록 하라고요. 그 자신은 기도할 때의 모습 보니까 기도의 모습 자체가 자기의 모습인데 서서 따로 합니다. 따로. 교회에서 따로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따로 잘하면 되지 않은데요. 결코 그건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잘할 수 있어도 내가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왜?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 가운데 제일 잘못된 거 뭐냐면 섰다라는 것 그리고 따로 했다라는 것. 서서 왜 한 줄 아십니까? 나 지금 한다라고 의시되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금식한다, 나 헌금한다, 나 교회 간다라고 의시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한번 봐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이 몇 번 나오나 잘 보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책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고 그것을 읽어보고 해야 돼요. 내가 뭐 하는 거 잘 보라고요. 나는 뭐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 하냐면요. 토색합니다. 그리고 불의합니다.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세리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바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극성을 부리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3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은 또 속죄의 날에 금식까지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또 뭐 하냐면 또 금식해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요? 귀한 신앙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귀한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신이 그런 신앙 자체는 좋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 자신이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또 금식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답니다. 예루살렘에 그날 뭐가 열리냐면요. 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장이 열리니까 그 자신은 서서 따로 뭐 합니까? 금식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 그 자신은 의시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넌 뭘 하냐라는 겁니다. 먼저 보십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어요. 과연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건가 잘 살펴보라고요. 혹시나 나에게 있다면 이걸 과감하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습관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입이 무서운가, 눈이 무서운가, 머리가 무서운가, 손이 무서운가, 발이 무서운가 잘 보라고요. 그래 제일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만 주면 돈만 있으면 나가서 함부로 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나니까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있다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귀한 발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 가지고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 자기 관리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고요.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오로지 납니다. 나. 결론적인 말씀에 보니까 그 자신은 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란 도무지 없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다고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잘 태어나서 건강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40대, 50대, 60대 보니까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 사람 암으로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었는데, 육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려움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라는 것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인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남편을, 아내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나도 불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혼자 놔둬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묵상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모습이에요. 포장한 모습 말고요. 그러니까 저건 귀한 것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신앙 같지요? 그런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반드시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아까 그 사람은 뭐 했어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절 꼬박꼬박 드립니다. 약한 자를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1번은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가정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못한 사람 있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교합니다. 위험한 신앙이죠. 위험한 신앙이라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했는데 넌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렇게 믿었으면, 저렇게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으면 저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못하냐라는 겁니다. 비판, 정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뭐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권계하고 권면하고 살펴나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은 우리에게 있어도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없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아까 뭐 해놨어요? 나는 동그라미 다 아껴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의 볼펜을 꺼내서 나는의 동그라미 다 아껴놓으시라고요.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 뭔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항상 생각할 건 건강하다든가 자녀가 잘 되어진다든가 여러분이 일이 순탄하지요? 그러면 내가가 아니라 여기 아쉬운 점은 내가 2번 들어가 있지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밴드에다 제가 찬양 2곡을 일부러 올려놓은 겁니다. 한 형제가 찬양하고 한 자매가 찬양하고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세리를 잠깐만 봐볼까요? 세리가 등장을 하지요.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생활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 하냐면요. 돈을 걷어서 아부하는 아부꾼이에요. 반역자라고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동족의 재산을 토색해서 착취해서 간음까지 일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리예요. 여기까지 보면 바리새인은 칭찬, 세리는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눈을 들어 감히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거랍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저건 죄예요. 근데 정작 본인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한부인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머리에 신앙이 들어가고 그 가슴에 그 생각에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지식이 들어가고 엉뚱한 경험이 들어가고 엉뚱한 재주가 들어가니까 뭐만 좀 잘하면 뽐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늘 비교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강하게 비판하세요.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찬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줄을 그어놓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라고요. 성경은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여기까지를 두 자를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뭔가 잘 됐다고 내가 뭔가 잘 됐다고 우쭐대고 깝죽대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면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또 어떤 현상이 생겨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함정 가운데 빠뜨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 몽땅 받아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바리새인의 태도. 근데 그것은 뭐였다? 교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선한 생활을 선한 상황을 받지 않으시고 그 자신에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세리는 아까 뭐였어요? 죄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리 자체는 이제 말씀 속에 보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자체를 왜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 말씀인데 이미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첫째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누가 받느냐라는 겁니다. 내 금식 기도를 누가 받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과시합니다. 의시되고 있는 겁니다. 폼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데 그날은 예루살렘 지방 장날이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금식하고 있구나 알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요, 그 속에서 바보 하는지도 모릅니다. 넌 왜 그렇게 믿니? 넌 왜 그렇게 사니? 다른 사람은 칭찬하니까 좋아서 방방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실상은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오래 가지 못해.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어져 버렸느냐?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망가졌느냐? 너 생각이 왜 저렇게 삐뚤어졌고 너가 어쩌다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 있느냐라고 주님께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할 때 뭘 하신 거 말씀 잘 보라고요.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수고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체면 가지고 그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거 그거 가지고 나오래요.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거 많이 가지고 왔느냐고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르게 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의 금식의 모습을 잘 보라고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건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느니라 라고 비판하십니다. 그 뒤에다 누구 써놔야 될까요? 바리새파를 써놓으라고요. 바리새인을 써놓으라고요. 다른 거 잘 믿습니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리새인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인의 종류 네 가지 잘 봤잖아요. 충성하는 교인, 헌신하는 교인이 있다고 했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비판하더라도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지 하는 그 정죄의식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과 결단코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잘 나가다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잘 되진다고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업이 지금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지금은 돌파구가 없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세가 500만 원 나간답니다. 이 어려운 때 쉬운가요? 파산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노예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일이 잘 되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 닫고 하나 문 닫고 하나 문 닫고 어떤 사업장 500만 원 월세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 손님이 들어오면 5천 원 받고 10,000원 받고 했던 음식값들이 지금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지금이 힘들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마스크 내려놓고 대답해 보실래요? 찬송하리요. 그 얼굴에 도우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라고요. 주님과 대면하시라고요. 그때 찬양하면 주님께서 또 시간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인들이 나와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제 우리 성도들이 청소했다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댓글을 답니다. 수고하셨다라고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사랑은 결단코 헛되지 않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닦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너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았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은혜의 간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9절과 11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 11절도 뭐라고 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의인이라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달라, 기도하지 않는 너희와 달라, 열심 내지 않는 너희와 달라 하면서 따로 서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노트에다 그렇게 적어놔도 괜찮아요. 꼴불견하고 딱 써놓으라고요. 남의 노트까지가 참견할 건 없어요. 여러분의 노트에다 그렇게 써놔야 돼요. 서서 있다, 따로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의시된다, 자랑한다.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노트에 정확하게 적어놓으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꼴값 든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은 몇 절이라고 했어요 아까? 14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몇 등 교인이라고 했어요? 1등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등은 항상 1등이 아닙니다. 2등 되고 3등 되고 4등 됩니다. 오늘도 내가 달라져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새로워져 갈 수 있는데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주실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가운데 또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의 꼴로 여러분 각 가정에 내가 신앙생활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비한 꼴은 뭔 줄 압니까? 풍성한 양식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나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한 끼가 소중합니다. 그 한 끼를 먹지 못하면 그들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 내가 뭔가 많이 가져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나를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모시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